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예수님의 스피릿, 마지막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을 한마디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내가 강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것이 섬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은 인생을 가장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실력을 키우는 것도, 큰 집을 사는 것도,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지위를 얻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랑 엮여 있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는 이것이 야, 멋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큰 자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피릿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이신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본을 보여주려고.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왜 본을 보여줍니까? 왜 본을 만듭니까? 잘 못하는 사람도 본을 따라서 본을 떠서 하게 하려고. 그래서 따라하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잘 몰라도 옷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온전히 받기가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온전히 다 내 것으로 소화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도 그냥 그 옷본을 따서 오리고 바느질, 그것을 따라서 바느질 해서 옷을 만드는 학생처럼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면, 따라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제가 하나 넣어놨죠,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배웠던 스피릿, 7번 배웠지만 8가지 스피릿. 그 스피릿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을 제가 정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옆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행동이나 모습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 예수님이 온유한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스피릿을 배우겠다 하는 것으로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겠다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열정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스피릿을 가지게 되면 권위자와 사랑으로 순종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충성이라는 스피릿이 내 것이 되면 선한 목자의 그 충성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권위라는 스피릿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말하는 대로 행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스피릿이 내 것이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섬김의 스피릿이 우리의 것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신나게 섬길 거냐, 이런 것들이 내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행동 속에 한번 정리해 보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이것을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을 따라 행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3번째 주제인 예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떤 것을 명령하기로 하지요? 명령받은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번에 겸사 이런 데 보면 명령을 자기가 판단해서 수행했다. 그는 어떤 면으로는 잘한 것이지만 어떤 면으로는 잘못한 겁니다. 왜? 명령을 받는 사람은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에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은 명령을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권고죠. 권고. 그래서 내 생각을 명령에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죠. 그는 보통 부자는 예수님 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젊어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김신원 장로님은 저 같으면 이제 영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때거든요. 이제 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여기 되게 젊은 사람이거든요. 리나 자매 같은 경우는 아직 영생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살 길이 아직 쫙 남아 있으니까 영생을 아직 한참 뒤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젊은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것이 이 개념 속에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영생을 생각하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청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죠. 내 생각을 예수님의 명령에 맞추지 않으면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 자,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교회 다녀봤던 사람은 수없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르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소통이 안 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본은 어떤 겁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조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버려도 배반해도 세상은 나를 배반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꾸로예요. 거꾸로. 제자들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은 제자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죽기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어디서 사랑을 배웠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배웠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일들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죠?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플랜을 짜는 것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을 옆에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자기와 함께 그 일을 한 것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되찾는 일을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일임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 예수님에게 한 일은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배워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사랑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패턴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배워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으로 맺어진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온전하게 사랑으로 맺어진 삶을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고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랑으로 맺어진 인생을 살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들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가장 큰 사랑의 모델로서 십자가의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친구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냥 주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선생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인데 그러면 주님은 너희들이 뭘 선택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의 친구로 있고 싶어 그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의 왕으로 있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주인으로 있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친구로 있고 싶어 이렇게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도 나랑 왕과 백성 주인과 종 사장과 직원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희도 정말 친구의 관계로 있고 싶으면 내 말을 따라줘. 내 말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참된 소통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엮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자리해야 될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냥 주님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사랑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따라가면 되는데 왜 제가 또 사족을 이야기해야 되죠? 하라고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네, 못하니까. PPT 하나 보여주세요. 한 10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교육 연수를 받을 때 켈빈 대학에서 데이비 스미스라는 유명한 교육학 교수님과 잠깐 1시간 수업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장면인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이 아주 교육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학생 석사 과정에 장학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장학생이 어떻게 이제 공부하는 걸 취소를 해가지고 제가 급히 우리 큰 딸을 학교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야 학교 그만두고 그 가서 석사하고 와라 그랬거든요. 우리 딸이 뭐 석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 아빠가 시키니까 안 간다 그러더니만 그래 안 가려면 할 수 없지 그랬더니 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왔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그 뭐랄까 보석 같은 그 포인트 하나하나 받는 거 뭐 1년 2년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보석 같은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에 있어 중요한데 그래서 13개월 만에 이제 2년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귀를 했는데 우리 딸이 그 가르침의 귀중함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그림을 딱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이왕 우리 리나 자매를 입에 올렸으니까 리나 자매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장면이 또?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다 답이 틀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이 저 쉽게 나올 답 같으면 그런 말씀했겠어요? 네? 유대인 포로 수용소다. 또 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이 딱 나옵니다. 저 하나는 이제 친위대고 그죠? 또 게시타포의 비밀 경찰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그런 말 또 맞습니다. 우리 백장미 사건에 대한 우리 성현영전도 아시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은 이제 요것이 이제 영화화된 내용인데 이제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소피 쇼리라고도 조피 쇼리라고도 하는 이제 여주인공이고 그다음 저 뒤에 누워 있는 게 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전단지입니다. 전단지.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저 청년이 이제 저 쇼피 폴의 오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뮌헨 대학의 학생들인데 저 전단지를 나치 정부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전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걸 찾는데 어젯밤에 한 2시간 걸렸어요. 10년 전에 봤던 그 그림을 내가 그때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는 건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아무리 뒤져도 뭐 이렇게 찾고 저리 찾고 뭐 한 2시간 만에 찾았던 그림인데 저거를 보여주고 나서 또 하나를 더 보여줘. 그건 제가 못 찾았습니다. 한스 쇼울하고 조피 쇼울의 묘비를 딱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아까 이제 뮌헨 대학 그
뭐랍니까? 캠퍼스 공원에서 잡혀서 검문 받다가 잡혀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뭐랍니까 이거 참수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무덤에 묻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영국에서 아마 독일어 수업을 이제 가르칠 때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독일이 영국을 2차 대전 때 엄청 폭격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독일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독일을 배워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왜 언어를 배우려고 하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어를 배워서 뭐 공부를 하고 장사를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수천 년을 수고했지만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너희 인생 그렇게 살면 망해. 내가 살 길을 준다. 빨리 너가 가던 길을 버리고 내가 주는 살 길로 돌아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과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했는데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라서 이게 소통이라는 것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것이 안 되는 것이 그 불통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소통되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수천 년 하나님 자신이 수천 년 동안 소통하려고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김신원 장님 권사님이랑 51년을 살았는데도 또 그런 면이 있더라 그러셨는데 그죠? 우리가 죽을 때 가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영국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독일 백성들은 아주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 하는 인식이 딱 갇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같은 독일 백성이 자기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렇게 지적하다가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이제 소피 솔이 이제 게스타포에 잡혀서 재판 받을 때, 야, 너 뭐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혹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전단 돌린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놓아줄게.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히틀러가 패망해야 독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려는 사람을 찾기 힘든데 어떻게 정의가 승리하길 기대하겠는가. 아름다고 화창한 날 나는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 21살의 여대생이 이런 말을 하고 그냥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영국 학생들이 독일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사족을 또 다뤄볼게요. 오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몰라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예수님도 사족을 다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기쁘게 살았으면 했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이왕 이 세상에 살면서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가진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쁘게 사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가진 것 집도 하나 절도 하나 없으면서 옷도 한 벌밖에 없으면서 뭐가 기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이 너희들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는 나는 너와 친구 관계로 살았으면 해. 그 이야기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팔려간 종이에요. 종은 어때요? 항상 자유를 갈망합니다. 우리 다행히 이제 군대 간 지 이제 넉 달째 됩니까? 넉 달째 되는데 휴가를, 누나 결혼식이라고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 잘 방이 없다고 호텔에 갔어요. 야, 우리 집에 저런 애가 있냐. 군대에서 월급도 많이 주죠. 밥도 막 먹여주죠. 병원도 막 MRI도 몇 번 찍고 막. 그래도 빨리 군대 안 있고 싶은 거죠. 왜? 자유가 제한을 받으니까. 종은 항상 자유를 갈망하고 항상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친구인 종은 어때요?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야단 먹지 않을 만큼만 비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친구끼리는 서로 반응을 보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 명한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면서 우리를 그냥 종이나 백성의 자리에 두고 싶지 않고 친구의 자리에 두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유가, 이 당시 로마 통치 시대니까 왕의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라도 왕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왕의 친구예요. 두터운 친분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죠.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난 너희들을 그런 친구의 자리에 있게 하고 싶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지금 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족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았으면 해, 그래. 너희가 내 제자인,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방법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제가 여기서 쟤도 사족을 하나 붙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사족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원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어제 오늘 다니엘과 카톡으로 소통을 하는데, 다니엘과 저와 소통의 수준이 어떤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할 겁니다. 야, 너 죽고 싶지? 그래, 나라도 너 자리에 있으면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니까 어떡하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고 싶어 했다. 왜?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뭐 이루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으라고 안 하고 자기 곁에 오라고 안 하고
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하다가, 그런데 순교했어. 나는 이 이야기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도 순교시킬 것 같으면은 죽고 싶어 할 때 데려가시지. 왜 열심히 살다가 순교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는 이 일들을 나도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니까 너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이미 지금까지 너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사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음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과 저가 뭐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다니엘을 놓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교감하는 과정 속에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아멘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목숨 거둘 때까지 살아볼게요.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취나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놓은 내용들이 뭘 내세울 만한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면 또 말을 오해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요동치고 발버둥치고 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다. 귀한 거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부둥켜 안으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어긋나 보기도 하고, 그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켓은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친구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는 100번 저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나는 친구로 살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고 위대한 주인이라도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그들은 동력자가 되고 친구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죠. 그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이 지나면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면 이제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로 살기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고,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사는 것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살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서로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가 살겠다고 친구를 배반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서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했던,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사랑이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자주 만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그 밥을 잘 먹이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초달하고 하는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범위가 어딘지, 부부 사이인지, 아니면 부모와 자녀까지 확장되는 건지, 목장이나 순으로까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죽전 마을, 우리나라,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딘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친구로 사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의도를 온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들려질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복되고 신나는 신앙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